2021년 5월 23일 일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3절을 중심으로 발견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아슈레의 삶, 그 세 번째 시간, 나를 건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아슈레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너의 삶이 참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를 건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 속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참 복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복된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건사하다는 말의 의미는 사랑과 보살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느 부분에서 건사한다는 말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건사하다는 단어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의미하는 표현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표현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나무가 보살핌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오늘 우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건사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고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냇가의 히브리 원어는 펠렉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관계수로인데 관계수로는 자연이 만들어낸 시내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물을 대려고 계획적으로 파놓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냇가는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냇가를 통해 이곳에 뿌리를 내린 모든 나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무에게 물이 생명인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생명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수가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물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야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자생적으로 거기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심긴이라는 샤툴은 모종해서
정원수로 옮겨 심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나무는 시냇가로 심겨진 것입니다. 시냇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무를 옮겨서 심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냇가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나무를 심으시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십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참 복된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닿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원수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정원수는 정원사의 손을 통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정원사를 만난 정원수는 굉장한 값어치를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들을 그저 방치하지 않습니다. 혹시 병충해를 입지 않을까 꾸준히 방역을 하고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냇가에 심겨진 정원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구해야 할 참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그분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여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제 주인의 돌봄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나무의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무의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사람, 나무, 잎, 열매 이 모두를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각 사람에게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창조하신 바 그 본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열매를 아무 때나 맺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해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나무가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며 주인의 관심과 보호 속에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믿음의 결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우리의 생각의 영역과 의식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나무가 매일 시냇가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들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주며 그러한 삶이 진정 아슈레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즐거움, 기쁨으로 아슈레를 외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 내린 나무의 잎사귀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든든한 뿌리가 물가로 뻗어 있으니 날이 뜨거워도 두려울 것이 없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할 것이 없으며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해석되는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합니다. 세상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들게 되고 사라지고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의 말씀이 쇠하지 않는 것처럼 그 속에서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가지에 잎사귀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이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열매가 맺힌 것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잎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보통 나무는 열매를 맺고 나면 잎이 떨어지는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풍성하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믿음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아 날마다 더욱 푸르르고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고백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형통하리로다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그저 잘 풀릴 것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물질적인 번영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참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슈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상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 있는 삶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가르침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이 아슈레,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랑새를 더 이상 멀리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이 나를 건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